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송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정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성령의 만지심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니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회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보들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항우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아뢰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어미하신 이 명령을 잘 기억하며 2025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므로 깨닫게 되는 진리로 저희들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들을 제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여러 변화 가운데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내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확무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새롭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압니다. 저희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마음이 서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테리어를 할 때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감사로 격려하고 서로의 다른 생각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맞춰가며 주님의 머리로 온전한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진행하는 업체의 모든 일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완성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통해서 저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 나무의 어떠함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나무가 되는 일체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배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들려지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각자가 말씀 앞에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목회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부노회장으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직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양의 무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날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가 부흥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잃은 많은 영혼들을 보내시기 합당한 교회 학교와 서부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에 교육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중요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육신을 벗을 때 돌아가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설 명절에 가족 친지를 만날 때 저희들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찬양으로 악기로 아멘으로 예비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열매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과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연주로 수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 있게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지구와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보시기에 좋으면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당신이 창조한 이 땅과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으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기 좋은 상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결과, 그게 열매 아닙니까? 농사의 결과는 풍족함.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과 천지를 만드셔서 그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바람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하나님 편에서 유익한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농부와 농작물로 비교를 많이 하시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농부 같아서 농부 입장에서 포도 열매의 입장인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에 농부의 마음으로 잘 수고하고 돌보고 간수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빠지면 열매가 나빠지면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에도 똑같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포도밭이고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포도원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수고한 이유가 뭡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서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마치 농부인 것처럼 비유하시면서 농부의 애착과 정성과 열정을 다 쏟아서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는 뭘로 판단합니까? 매일 새벽마다 들판에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마지막 가을에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마지막 가을에 추수 직전에 가보면은 들판에 누렇게 벼가 익었을 때에 어떤 논에 가보면은 피가 없고 잡초가 없고 깔끔하게 벼만 잘 자라 있고 곡식도 튼실하게 많이 열려서 고개 숙이고 있고 논두렁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물도 깨끗하고 그 모습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논의 주인은 참 부지런한 농부다. 수고했다. 그러나 피가 여기저기 많고 곡식 병도 들어있고 잡초가 많고 논두렁도 묵어서 엉망이고 그런 모습을 보는 논을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논 주인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참 게을러 터진 사람인가 보다. 뭘로 말합니까?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곡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기대에 맞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그 열매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열매로 판단하시는 거죠. 열매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창조의 열매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1장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물 위와 불 아래를 나누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 궁창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 궁창과 물에 생물을 만드시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도 생물과 짐승 육축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심히 좋은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창조에 보람 있고 만족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결과가 좋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했는데 창조하는 의도대로 존재하고 기동하고 유지하고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열매를 바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 창조 열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의 승리를 거스리는 것들이 다 들포도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자연의 승리를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 열매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토끼가 풀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새끼 잘 낳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토끼가 갑자기 쥐를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고 뱀을 잡아먹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토끼를 많이 길러봤습니다. 토끼 보면 참 이뻐요. 눈이 노랗게 크고요, 빨갛게 마치 보석처럼 빨개요. 그런데 입이요, 위에 2개 밑에 2개 나서 풀을 갉아먹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갉아먹고 꼭 빗소리 같아요. 뭐 풀을 주고 하면요 굉장히 잘 갉아.
그 모습만 봐도 참 이뻐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토끼가 쥐를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한번 해보세요. 낯설어 엄청 이상해.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의도대로 잘 굴러가야 하나님 보실 때에 창조의 열매로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면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스리면은 복이 벌써 나온 것이죠. 복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과 거짓하면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이 동성간에 연애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 섭리에 맞는 겁니까? 가정은 남녀가 이루어서 복을 받아야 할 가정인데 동성간에 가정이 이루었다고 혼인신고하고 여러분 거기서 무슨 창조의 섭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유교에서도 그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거라 그러죠. 자식은 당연히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천륜을 어긴 거예요. 이 말은 하늘의 이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창조 섭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창조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드신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부인해서도 하나님 보실 때는 창조 섭리가 아닌 것이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라고 만들고 선택한 것이 아닌데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건 창조 섭리가 아니라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은 물론 특별한 상황도 있지만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정에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이 열심히 또 믿음 안에 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주는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믿고 가정 이루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엄숙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하나님 그 가정에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 시편 133편에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지내는 모습 보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늘 한결같이 사남매에게 강조하는 게 형제간에 싸우면 안 된다.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그런데 자꾸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원수지고 그 모습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 보면서 부모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자식 낳은 보람을 느끼는 거죠. 가정의 행복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외면하면은 창조 섭리에 합당한 게 아니죠. 그래서 창조 섭리에 합당하다는 것은 뭐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합니다.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여자면 여자다워야 합니다. 남자면 남자다워야 합니다. 가정은 복된 가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여 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참 좋구나, 아름답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람, 인간답게,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답게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내면서 거기서 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창조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만들었구나. 내가 내 백성을 잘 불렀구나. 여러분, 그래서 동성연애는,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이라고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조 열매를 맺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가장 창조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만드신 뜻이 계시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열매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과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대로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독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영생길로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내어놓고 희생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너무도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되잖아요. 결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의 결실 열매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런 사랑의 수고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람을 느끼시는 거죠. 심히 보시기에 좋은 보람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의 수고에 너무 감사해서 칭찬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씩이나 죽인 원수, 어떻게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잡아 죽여야지. 하지만 먼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 죽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원수를 자식 삼고 용서하고 형사처벌 안 받게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해 준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잘 만들었구나. 내가 사랑한 보람이 헛되지 않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하나만 믿고 가슴에 크게 간직하고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걸 기대하면 실망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가지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 덮어놓고 사랑하세요. 따지지 말고 사랑하세요. 저 인간 나를 한 번도 좋게 말한 적이 없어 하고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은 바보라고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잘 만들었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돼요. 마치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해요. 또 사랑할 시간이 없어 한 시간으로도 더 사랑해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고 사랑해요. 그런 모습 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들포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는 것이죠. 극상품 포도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피곤에 지쳐서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얼굴 퉁퉁 부어서 출근하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지 어떡합니까? 사랑해야지 어떡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사랑하세요. 시장에서 물건 사는데 만나는 주인도 사랑을 마음으로 물건 사세요. 나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도 눈치 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래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손해 보면은 하나님만 가슴 짠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짜는 분도 아니고 모르는 분도 아닙니다. 다 압니다. 손해보는 여러분 마음, 섭섭함을 당하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른 척 할게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냥 덮어놓고 살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가지려고 애쓰고 열심히 높아지려고 애쓰고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삶 이제 버리세요. 사랑하고 베풀고 여러분 말로도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미워하고 따지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다 버리시고 다 좋게 보고 귀하게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상대방도 압니다. 상대방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얼굴 표정과 말을 보면은 아는 거지요.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말해줍니다. 사람 굉장히 눈치가 빨라서 압니다.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심장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알잖아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거스리는 모든 마음들은 요만큼이라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득 담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대상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뿌려지는 씨는 결실하지 못하지만은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은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라고 합니다. 씨 뿌린 자를 만족해 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말씀에 결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말씀이 주는 결실 열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자꾸 들은 사람이면은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이 그 생각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뿌리려고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들이 많고 그 말씀을 소중히 받고 붙잡고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청춘으로 이 땅 2조 말기와 일제와 유교를 겪고 너무도 피폐한 이 땅에 그렇게 질병을 걸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네 부모들이 믿음의 싹이 자라서 부모들도 하나님 아니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다를 알고 피곤하고 지쳐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힘써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때린다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가족에게 맞으면서도 신앙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던 우리 부모들이 많습니다. 가문에서 이름 지운다 그래도 이름 제명당하고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순종하며 지켰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대한민국 한반도 작은 나라, 너무도 피폐한 나라, 우리 이조가 얼마나 조선시대 얼마나 부끄러운 사회입니까? 반상의 차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회입니까? 소망 없는 사회 아닙니까? 상놈은 죽을 때까지 상놈일 뿐입니까? 자식도 상놈이야. 그런 사회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인간의 소중함이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뼈가 으스러지고 아파서 밤에 신음을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 백성들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을 받은 이 나라입니다. 누가 잘해서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해서 복을 받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여기신다면은 말씀은 곧 축복의 씨앗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준다고 얼마나 성경 말씀에 말씀합니까?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감동이 있고 소망이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천주교이든 기독교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천주교 신자였던 선우경식 의사분, 이분은 가톨릭대를 나오고 미국에 건너가서 뉴욕에서 내과 전문의로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가 돈만 버는 의사가 되기 싫다, 말씀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전하는 사람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의 내과 의사로 하면서도 신림동에 주말마다 여는 의료 봉사하는 곳에 꾸준히 봉사하다가 그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본인이 스스로 종합병원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업가와 자원봉사 도움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상설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요셉 의원입니다. 요셉 1987년 8월 29일 날 요셉 의원을 세워서 2008년도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21년 동안에 그분은 무료로 진료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다가 서너 달 못 가서 망한다, 그러는데 망하지 않고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선우경식 의사 스님을 별명을 붙였는데 쪽방촌의 성자라고, 그렇게 쪽방촌의 성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부에서도 2008년 6월 10일 날 국민훈장 동백장을 주소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많은 이에게 소망이 되고 별이 되었던 선우경식 의사 스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섭리에 맞게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 많이 맺혀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복이 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58장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타락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기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늘 살펴주셔서 원수 마귀 사고 재앙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늘 좋은 일이 생기게 해 주옵시며 어려움과 기도 제목도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생업이 잘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서로가 화합해야 되겠습니다. 헐뜯고 물고 짓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화합하며 순수를 기다리고 서로 양보하고 한 민족으로서 주께 축복받은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회가 온전해지며 세상에 복을 받아 섬길 수 있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주옵시고 어둠의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될 통일이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우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분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충성하여 칭찬받게 해주시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아버지 마귀 역사 물리쳐 주시고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며 복된 나날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주간부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기도회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그 대신 월삭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정기당회에 있고 원래는 1여전도회 3여전도회입니다. 장소 확인해 주시고 청년부와 청소년부 수련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첫 주부터 당분간 식권 판매 안 하고 그냥 돈으로 계산해서 밥 먹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뒤에 비치 놓았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장골 문화원 70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더와이즈가 2기 모집하는데 여러분 많이 좀 참여도록 권면해 주시고 우리 영상 1분도 안 되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마더와이즈는 시작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마더와이즈는 과외 선생님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등대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려놓음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동행입니다. 여성, 말씀, 가정, 나눔, 동역.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마더와이즈.
일어나시겠습니다. 마더와이즈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꼭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 상불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와 헌금 안내 곳곳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간에 빨간 날이 참 많네요, 그죠?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